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성탄절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제 목회 경험상으로 성탄절이 아닐 때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을까? 물론 새벽 때는 순서상 보았겠지만은 이 주일 예배는 아마 성탄절 이외에는 거의 안 보았던 말씀이 이 본문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위에 한번 2장 1절 올라가 보면 거기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인데 아주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었는지 이때가 가장 로마 시대가 흥왕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영토가 페르시아에서 영국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로마를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런 시대였었고,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이 이 황제를 오늘 우리가 아구스도 이렇게 나와있죠.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 하나님이라는 거의 하나님과 불과한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자, 그런 이제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말 한마디는 그냥 말 그대로 법입니다. 하나님이고 그 말이 법인데, 그런 황제가 내린 1절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천하로 다 호적해라. 호적령을 내립니다. 호적령이 이제 모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다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정확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인구가 확보가 되고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최대한 줄여서 결국은 로마의 배를 불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호적을 해야 하는데, 호적을 하려면 다 본적지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호적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그래서 자 2절 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각자 고향으로. 만약 지금 이제 이 시대라면 이제 저는 고향 충주로 가야 되고, 여러분 각자 고향이 있으시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거기에 4절 요셉도 어디에 그의 고향이 어디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 말은 유다 지파라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 원래 분배받은 땅은 유다 남쪽 지역이거든요. 거의 예루살렘이 경계이고 그 아래쪽이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이 요셉이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어디냐? 유다 땅 중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땅입니다. 거길 가야 합니다. 자, 이때 살고 있던 지역 어딘가 하면은 저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근처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리냐? 약 160km. 도로상의 거리가 160km 됩니다. 먼 거리잖아요. 알다시피 지금 마리아는 만삭의 몸입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160, 70km를 가는데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되어 있어서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나귀를 하나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길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하여튼 쉽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도 또 몸 상태도 아닌데, 명령 때문에, 황제 명령 때문에, 아니면 죽는 건데요. 죽음 앞에 서니까, 이 엄청난 명령 앞에 서니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와보니 당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지, 유다 지파 인구가 워낙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절대적 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도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었고, 와보니 어디 잠잘 숙소 하나 제대로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황제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적을 명한 이유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었는데, 그 황제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장소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지정해 놓았습니다. 아무 데서 태어나서 안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자,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앞으로 와서 그거 좀 확인을 해봅시다. 미가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정도의 성경 구절을 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1295쪽 미가서 5장을 한번 와볼까요? 미가서 5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해 놓았던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면은 약속대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요셉,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 베들레헴과 아주 거리가 먼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움직이겠습니까? 그 몸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 로마의 황제, 절대적인 힘을 가진 로마의 황제까지도 사용하셔서 통치하셔서 그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허락하셔서 명령을 내리게 한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 심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성경이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류가 있는 책이라면 굳이 이걸 우리가 들고 다니거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죠. 너무 다행스럽게도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이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참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참 어수선한 상황들도 우연이 아니겠죠. 여기 뭔가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마리아 요셉 입장 생각해 보세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가야 한다.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에도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 때인데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왜 내게 이런 먼 어려운 힘든 왜 문제가 내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해 선으로 바꾸시는 과정 속에 있으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삶의 문제를 통해 발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거기 뭔가 있다니까요. 자, 오늘 다시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는가 하면 8절 이하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탄생의 소식이 처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 탄생의 소식이 당시 성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제사장들이 있고 그곳에 가면 성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는데 왜 그들도 아닌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저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 여러분 여기엔 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레위인 학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전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이 창세 이후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해졌습니까? 다 압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는데, 자, 문제는 뭔가 전함을 받아서 머리로 알고는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금방 우리 미가서 5장을 읽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왜 태어나냐 도대체. 이왕 태어나려면 로마에서 태어나든지, 이왕 태어나려면 이 나라에서 태어난다면은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태어나야지, 베들레헴 저 촌동네에서 마음에 안 듭니다.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하나하나가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를 진다, 죽는다, 이런 게 뭐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받아도, 소식은 들어도,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목자와 같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당시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은 세리 창기와 똑같아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더더욱도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밤에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그 밤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유대 기후의 날씨, 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그 추운 날 오들 떨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 그보다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 어디도 예수님 모실 곳이 없습니다. 방 하나 내줄 공간이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당시 분위기가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세상은 주님 계실 곳이 없습니다.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말구유. 오신 예수님을 그 말구유통에 먹이 담는 그 구유에 거기에 누워야 할 정도로다가 정말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요, 그곳에 가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요, 그 황제의 황실을 버리고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와야 돼요. 근데 올까요? 안 오죠. 왕궁이 3장에 가면 그 앞부분에 그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고, 이제 황제가 바뀐 다음에 이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이고, 거기 또 왕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면은요, 거기에서 베들레헴 마구간 와야 됩니다. 근데 올까요? 안 옵니다. 거기 또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오죠.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그 화려한 성전을 버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와야 돼요. 올까요? 안 온다니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내 신분을 버리고 거기까지 가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내 마음에 와 부딪히기 위해서,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절대 높은 곳에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못 만나요. 낮아져야 주님 만납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말씀이 들려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겸손으로 주신 복음, 겸손해야 만날 수 있다. 누누이 말씀 주셨었죠. 말씀이 안 들려오시나 요즘에? 뭐 묵상해도 안 들려오는 것 같고, 묵상도 한지도 오래됐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높아진 줄 아십니까? 난 말씀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굳이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다음의 은혜가 없어요. 이 다음 살펴볼 거예요. 하여튼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정말 낮아져서 말씀이 들려오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복이라고요.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는 게 복이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이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보면은 9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래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 임할 때 오는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각자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두려움이 늘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참 무던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본 시작과 출발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고백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선악과 먹으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말씀 버리면 두려움이 옵니다.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와 부딪혀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 봄에 눈 녹듯이 사라져요. 안개 거치듯이 사라져요. 담대해집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까지도.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지금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담대한 거예요. 건강이 내 삶을 꽉 짓누릅니다. 갑자기 참 이 어떤 엄청난 선고, 암 선고를 받고 말기암 선고를 받고 정말 지금 며칠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는데요.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자유해져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부도가 났어요.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는 말씀이 멀어지면 은혜가 멀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다 있는데 건강할 만큼 건강하고 가질 만큼 가졌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있는 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뭐 없는 걱정 만들어 하잖아요. 걱정 속에 살아요. 말씀이 채워지면 걱정할 만한 일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걱정이 사라져요. 근데 실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먼저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 평화가 나오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쾌락과 달라요. 세상 쾌락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기쁨은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강이지, 샬롬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요, 현실이 전쟁터예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성령 열매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참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참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어디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됐습니까? 그 유대 땅 험한 곳 그곳을 다니면서 예수님 안에는 단 한 번도 두려움, 불안함, 불평, 기쁨이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감정은 예수님의 삶에 없습니다. 그냥 그분 안에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 항상 평강이시고 기쁨이 충만하셨던 것은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여러분 3장을 가서 보시면 3장, 우리 아까 보았던 3장. 자, 그런 시대 속에 있을 때 2절, 3장 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상 화려함 속에 유대 로마 황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매일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매일 뉴스에 나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빈들에 있는 요한은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빈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에 있는 요한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의 황실도 아니고 유대의 총독도 아니고 빈들, 그곳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더라. 세상의 황실은 살기 좋은, 가고 싶은 곳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빈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긴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화려한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황제가 살고 있는 그 로마의 황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옥입니다. 지옥. 총독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 한 잔 마음껏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황제가 먹는 음식들에게는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술관원, 성경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셔봐야 돼요. 먼저 먹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왕이 먹고 황제가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물 한 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사는 침실이 얼마나 막 고급졌겠습니까? 다 금으로 도배를 해놓았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누굴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부모 자식도 못 믿어요. 형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지금 앞쪽이에요. 앞쪽 이야기들. 빈들은 사람의 관심 밖에 장소의 공간인데 거기 말씀이 있어요. 환경으로 놓고 보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뜨거운 햇빛 하나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없고, 아무리 목마르다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옹달새 우물도 하나 없고,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는 그 빈들, 그 광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이 됩니다. 천국.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광야라도 말씀 있으면 천국입니다. 말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 사라지면 지옥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좋아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돼서 말씀으로 그 천국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돼 이 땅에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고 늘 가까이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불안함, 두려움을, 우리의 삶에 뭔가 모르는 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정말 이 뭔가 모르는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전쟁, 미움, 분노,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스트레스. 어떤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겠습니까? 방법 없어요. 말씀이 임하면 돼요. 말씀이 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주야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경을 지금 마음껏 볼 수 없는 시대를 사는 그런 민족도 있어요. 숨겨놓고, 저 숨겨놓은 성경 한번 보고 싶어서 발각되면 죽는데 그냥 숨어서 한 절 한 절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장 한 장 찢어 먹어가면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책이 그냥 여러분 많이 계시잖아요. 보시고 또 보시고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래서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이 한 주간 곧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